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시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지를 옮기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유다의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세례 요한의 출현을 통하여 크게 동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이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메시아 출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주제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유대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였고 또 영적으로는 깜깜한 400년의 암흑 시대를 저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태 털옷을 입었고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사역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출현은 누구를 고대하는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의 영향력 있는 활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시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이 유대의 진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그 사역지를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행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주님의 계획 있는 걸음이었고 또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행보 어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국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남쪽 유대 지방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을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는 주님이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리고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목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사마리아 통과 의지에 대한 강한 주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와 이중 삼중의 장벽으로 인하여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통과 이유와 그 통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남북 길이가 약 200km가 안 되는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북쪽은 갈릴리로, 남쪽은 유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남쪽 유대에서 그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리 갈 때에 사흘 길이면 충분한 길이 바로 남북을 잇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동쪽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자, 이 길은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길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통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자, 그러한 장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러한 장벽이 역사를 통해서 쌓이고 쌓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일이 왜 진행되었는가? 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 아수르인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교도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시켜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혈통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유대인의 피를 이방인의 피와 섞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유대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올 때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와 우상 종교들이 섞여 그 종교 자체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되어 이러한 장벽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쌓이게 되었음을 말씀해 줘요. 자, 이러한 장벽 가운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재건에 우리의 힘을 돕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혼혈과 더럽혀진 종교관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공사 방해로 16년간이나 그 성전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저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사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화합할 수 없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장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원수 관계까지 이르렀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에 개보다 못한 인생으로 취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찾아가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고 이것이 저들의 사회적 관념이었고 통념이었고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이 장벽들, 혈통의 장벽, 종교의 장벽, 불신의 장벽을 뚫고 주님이 가시고자 한 것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택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목마른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장벽도 넘고 어떠한 장벽도 뚫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 자신의 이러한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막혀버린 길을 여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화육 강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행보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꽉 막혀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길을 내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화요강세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있는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서야 주님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안도감에 의하여 그곳에 앉아 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먼 여행길을 떠날 때에 무사히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이것이 오늘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예수께서 이제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드디어 멀고 먼 여행길에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어떤 영혼을 찾아서 이제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고 오실 방법과 시기가 예언되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목마른 한 여인을 찾아 이곳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주님 자신의 안도감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만나볼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입니다. 평생 우물을 의지하며 목마름의 세상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물에 와서 그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인생을, 그 힘겨운 삶에 겨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 모습과 이러한 내 처지와 너무나 닮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멀고도 먼 그 역사 가운데 마침내 그 땅에 오시고 마침내 사마리아로 가시고 마침내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마른 그 인생을 생수를 주기 위하여, 목마른 그 인생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 물을 좀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 멀고 먼 길을 찾아오신, 그리고 그 행로에 피곤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 주님의 요구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불만 앞에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천시를 받아야 되는 이 여자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우물을 찾아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물을 좀 달라 함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여인과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함으로 그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과, 아니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막혀 있는 장벽에 담을 헐기 시작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에 대한 자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하여 너무나 자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이 남겨준 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식수를 얻는 곳입니다. 이 우물이 없으면 그녀는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이 우물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우물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식수를 제공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물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물은 사람이 그 우물을 파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보통 유대 나라에서 우물에 물을 얻기 위하여는 물이 나올 만한 곳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60m, 80m를 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고통스럽게 땅을 파고 또 파야만 얻어지는 물이 우물입니다. 정말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이 우물이에요.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애를 써야만, 힘을 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물도 그 우물의 깊이가 50m 가량이 돼요.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우물에 그 입구에는 안반이 놓여 있는데, 여기는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하여 두레박이나 가죽 부대를 끌어올렸던 줄로 인해서 우물 입구 안반에 깊은 홈이 패여 있을 정도입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 고통과 함께 그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수십 미터 우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러한 우물이지만 이 우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물을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주님은 13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은 그녀가 갖고 있는 이 우물, 정말 자랑하고 뽐내는 야곱의 우물이지만은 이 우물의 물도 사람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주님 자신의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목마른다고 했어요. 아무리 자랑할 만한 우물이지만 이 우물 역시 이 죄인된 목마름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땅에서 솟는 물, 이것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또다시 목마르게 해요. 땅의 것은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시 또 목마르게 하는, 다시 목마름이 반복되고야만은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 파놓은 야곱의 우물 곁에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여인을 찾아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로 오셨고 예수께서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야곱의 우물 곁에 오셨습니다. 목마른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이유요,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그 예수가 다시 오심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목마른 인생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영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에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속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과 같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 물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너에게 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고통스럽게 파야 되고 고통스럽게 길어야 되는 우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샘물 같은 영생수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의 특징을 그 여인에게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영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샘은 누구입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들은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야 하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판들, 그것을 또 마신들, 그 모든 것은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땅의 것을 찾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을 가져올 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마름은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그 영생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전국 여전도회 수련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생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귀한 집회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주강사 우리 석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에는 김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이러한 생수를 받기 원합니다. 정말 목마른 인생들마다 주의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영생수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수련대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에게 달려가서 그 주님의 영생수를 마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